안녕하십니까. 춘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4번 있는데요. 동지새해, 신년새해, 입춘새해, 설날새해. 4번 새해를 맞는 거예요. 동지서부터 설날까지. 그러면 지금은 입춘기간이에요. 설날 한 번 더 남았어요. 오늘 화엄경은 69쪽이에요. 69쪽에 한문 화엄경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71쪽에 한글이 나오거든요. 그 한글을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혹은 아라니아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고요한 곳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비고 한가한 곳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부처님 공실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참회에 들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수복사에 현장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몸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깊은 지혜에 머물러 불사를 짓고 혹은 부처님들의 견줄 데 없는 경계에 있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몸과 행에 머물러서 중생들의 마음의 좋아함과 욕망과 아름아리를 따라서 한편으로 보아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하늘의 몸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요의 몸, 야차의 몸, 건달과 몸, 아수라 몸, 가루라 몸, 기나라 몸, 마우라 몸 등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몸들로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성문의 몸, 독가의 몸, 보살의 몸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법을 말하고 어떤 때는 고요히 있어 불사를 지으며 혹은 한 부처님을 말하고 혹은 여러 부처님을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여러 보살의 온갖 행과 온갖 원으로 한 행과 한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보살의 한 행과 한 원으로 한량없는 행과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 경계가 곧 세간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세간 경계가 곧 부처님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부처님 경계가 옳은 경계가 아니라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18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그렇고요. 다시 69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일체제불은 대자대비 중생교화. 일체제불은 뭐 하는 분이냐? 대자대비로 중생교화하신다. 이런데 중생교화를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방편으로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몇 번째 방편인가? 몇 번째 불사인가? 8번째 광대 방편, 광대 불사인데요. 8번째인데 이 8번째에는 그 청량서에서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으킬 기자, 행동할 행자, 기행불사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행이라는 것은 일으킬 기자는 한다, 행동하는 것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중생교화, 불사를 한다 이거죠.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 일, 불사는 중생교화니까 기행으로 불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청량서에서 정의를 했어요. 기행불사라고.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행위를 어떻게 하냐? 불자야 일체제불이,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혹은 한글 번역에서는 있어서 그랬는데 이거 머물주자예요. 머물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이죠. 머물다라는 게. 혹은 아라냐에 머물러서, 한글에서는 아라냐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아라냐라고 하는 것은 숲속을 말해요. 산과 숲이 있는 곳을 아라냐라고 해요. 그냥 조용한다고 그러면 아까 적정처라고 해요. 적정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시나 인가가 있는데 고요한 곳을 말하고, 아라냐 그러면 산입니다. 산과 숲을 아라냐라고 그런다 이거죠. 혹은 아라냐에 머물러서 이작불사하며 불사를 지으며, 혹주 적정차하여 이작불사하며 고요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불사를 지으며. 여기서 이제 고요한 곳이라는 것은 도시나 인가가 있는 데나 상관없어요. 그 안에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고요한 곳이에요. 또 혹은 주 공한처에 하야 비고 한가한 곳에 머물러서 불사를 지으며. 공한이라는 건 아무 물건이 없는 거, 거기에 뭐 사람이 머문다든지 다른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공간을 공한처라고 하거든요. 또 혹은 주불주처하야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서 불사를 지으며, 혹주 삼매하야 이작불사하며, 혹은 삼매에 머물러서 불사를 지으며. 이게 삼매가 뭐냐? 삼매는 해탈을 만들어내는 행위인데요.
삼매를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선정해탈. 불교에서는 복을 말하는데 선정복, 해탈복 이게 최상의 복이에요. 선정복, 해탈복. 복 중에 최상복을 선정복이라고 해요. 이제 화엄경에 이세간품에 열의 10불이 나오는데 열의 10불 세계 10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삼매불이 있어요. 10불 중에. 그럼 삼매불은 어떤 거냐? 공덕 장엄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왜 그게 공덕이냐 그러면 복 중에 최상복이 삼매라는 거예요.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왜 그러냐? 일체 동요가 없는 게 선정인데요. 움직임이 없다. 동요란 뭐냐? 의혹과 공포, 의심이 난다든지 두려움이 난다든지 그게 동요인데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를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전혀 의심이 없고 마음이 전혀 공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 이제 무념삼매가 있고 자제삼매가 있는데요. 무념이라는 것은 이 수상멸이 다해서 감수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상이 멸진해버렸어요. 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상삼매,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깊은 선정에 들면 비상피비상처에 이렇게 든다든지 공무변처정 이래 들면 비가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바람이 불든지 몰라요. 수상이 멸진해버렸어요. 감수성과 상상력이 다 없어졌어요. 가만히 몇 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요. 6년 만에 선정에서 깨어났다 이런 것도 있고. 석가모니는 이 수상멸, 수와 상이 없어진 선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부처님 그림 보면 이제 새들이 머리 위에 집 짓고 떠나가도 몰라요. 그게 수상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부처님 머리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게 그게 새를 그린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의 수상이 없다. 감수, 상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상멸삼매인데요. 화엄경에서는 자제삼매예요. 그래서 무수상삼매하고 자제행삼매하고 틀려요. 대승불교는 자제행삼매예요. 자제로 행하는 삼매인데 이제 초기 불교는 무수상, 수상이 없는 삼매라고 해요. 수상멸 삼매라고 해도 되고 무수상, 수상이 없는 삼매라고 해도 되고. 그럼 자제행 삼매가 뭐냐? 안견색하되 눈으로 색을 보되 불기분별상이라고. 분별상을 안 일으켜요. 그러면 시의 안삼매다. 이것이 눈으로 느끼는 삼매다. 한 말이 돼서 어렵나요? 안견색, 눈으로 색을 보는 거예요. 불기분별상, 분별상을 안 일으켜. 그러면 시의 안삼매, 이것이 눈의 삼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일으키는 게 문제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되 보는데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보는 삼매, 이것이 안의 선문이다. 이것이 눈 삼매문이다 이래요. 이걸 이거 웬만해서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자제행 삼매, 무수상 삼매.
초기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수상삼매예요. 감수와 상상을 다 적고 깊은 산정에 드는데 밖에 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가나 오나 어떤 경우는 일주일도 모르고 한 달도 모르고. 근데 깨나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삼매 속에서 또 그 독특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걸 정과경이라고 해요. 선정 결과의 경계다. 그리고 정과경이 깊으면 전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생 보는 선정, 이생 보는 선정, 칠생을 더 보면 좀 깊은 거예요. 그럼 서가모니는 해탈하기 직전에 수억만 생을 선정 속에서 다 본 거예요. 내가 억만 번 태어나고 억만 번, 이걸 정과경이라고 해요. 선정정, 결과와 경계경. 선정, 결과의 경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탈하면 그거는 과거생이나 지금생이나 미래생이나 다 공함을 보기 때문에 오직 공자재가 될 뿐이지 그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전생을 보느냐, 난 전생 관심 없다. 전생이나 금생이나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탈 이전에 선정, 그래서 선정 해탈이라고 해요. 선정 해탈. 근데 대승불교는 뭐 수상을 없애서 뭐 선정에 들고 아니에요. 수상에 자제하는 거예요. 기로 이문성하되 기로 소리를 듣되 불기 분별상. 분별상을 안 일으키면 이게 이문삼매가 되는 거예요. 기문으로 느끼는 삼매.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로 냄새를 맡되 불기 분별상하면 코삼매, 뭐 몸삼매. 생각이 과거 생각 뭐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되 그 불기 분별상하면 그 일어나는 삼매에 그때 참 기분 나빴다. 뭐 왜 그랬나. 뭐 한번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있다고 분별상을 안 일으키면 그 일어나는 생각이 공해서 그게 그냥 삼매인 거예요. 이게 의삼매예요. 안이비 설신 의. 이걸 육진삼매라고 그러거든요. 6가지 티끌이 모두 삼매다. 이게 자제행 삼매라고. 그래서 이 삼매 복이 이게 최상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매를 얻어야만 참 복다운 복을 느낀다. 삼매를 얻기 전에는 이제 인천복인데 인간세계, 천상세계에서 얻는 복인데 몸으로 느끼는 복을 신복이라고 하죠. 또 사람으로 느끼는 복을 인복이라고 하고 재물로 느끼는 복을 재복이라고 해요. 이거를 인천복이라고 해요. 몸이 좋고 좋은 엄마 아버지 잘 만나고 친구들 잘 만나고 자식 잘 만나고. 네. 요새는 뭐니 해도 부자 부모 만나는 게 최고요. 부모 한번 잘 만나면 잘못 만나면 평생 힘들게 산다. 이러고 그 재수 중에 제일 재수 좋은 게 부모 잘 만난 거다. 그게 옛날에는 이걸 인복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인복. 왕을 아버지로도 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복이지 그런 게. 재복이로 재복. 재물을 많이 획득하는 거, 물려받는 거, 이거 재복. 이거 다 인천복이에요. 이거는 생겼다 사라지는 건데, 이 선정복, 이거는 대단하다고. 해탈복. 이거 완전히 구경복이에요. 이거 해탈은 구경.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거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서 느끼는 복이다. 그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뭐냐? 그냥 현상에 자제할 뿐만 아니라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이고 이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거든요.
일진이 시방이고 시방이 일진이고 한 티끌이 시방세계인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 해탈경계의 복이에요. 한 몸이 무량몸이고 무량몸이 한 몸이고 이게 불가사의 해탈경계라고. 이게 더 볼 게 없잖아요. 구경복이죠. 아주. 이거는 인천복이 아니요. 해탈경계의 복이라. 근데 그 해탈경계에 가기 전에 선정복이 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데 의심이라든지 공포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딱 본다. 여실하게 실답게 봐서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면 불기 이념이라 다를 일자 생각념자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면 시의 선정이다. 이것이 선정이다. 선정 아주 쉬워요. 그러려면 이게 다 공을 닦아야 되는데 그 공이 무슨 공이냐. 이 선정공은 엉덩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엉덩이에 약간의 못이 배겨야 돼요. 이것도. 네. 이게 엉덩이를 한 번도 안 붙이고 선정과 이거는 머리로는 선정이 되는데 몸은 아직 안 따라줘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선 좌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깊은 경지에 들어갔어도 나중에 스스로 앉게 돼요. 왜냐하면 급한 게 없거든.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달마는 볼 게 없으니까 벽 보고 앉았고요. 그리고 서가모니는 설법한 후에는 항상 좌선을 했거든요. 그게 엉덩이를 땅에 붙이는 거예요. 발 붙이는 걸로는 별로 그렇게 양이 안 차. 엉덩이까지 더 붙이고. 그게 할 일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언제 그러면. 그거는 할 일이 많다는 건데, 할 일이 많다는 거는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당신 번뇌가 많구나. 번뇌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는 거거든요. 번뇌의 정의가 쓸데없는 거 구하는 게 그게 번뇌예요. 구해봤자 나중에 고통밖에 없는데 지금 구하면 좋은 줄 알고 막 구하거든요. 구한 결과는 고통이에요. 깨달은 결과는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뭘 구해도 구한다고 힘들고 지킨다고 힘들고 나중에 잃어버리면 원통해서 힘들고 구하는 건 괴로움인데 번뇌는 구하는 게 번뇌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젊을 때 스님 바쁘시죠 그러면 미쳤나 이 사람. 나를 완전히 구하는 놈으로 보내. 안 바쁜데요, 안 바쁜데요, 절대 안 바빠요. 그럼 서가모니가 바빴나 이거요. 달마가 바빴나 이거요. 서가모니 보고 요새 바쁘시죠 그래봐. 안 되겠어요. 바쁜 건 모습이에요. 주인은 안 바빠요. 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바쁜 건 다 모습이에요. 모습이라 바쁘지 주인이 왜 바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매에 머문다. 항상 삼매에 머무는 거 이건 자제삼매이기 때문에 보면 보는 대로 삼매고 들으면 듣는 대로 삼매고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삼매고. 왜요? 불기 분별상하면 분별상은 다른 생각이잖아요. 다를 일자 생각념자. 분별이라고도 이념이라고 돼요. 다르기 생각념, 이념, 분별. 이렇게 분별 이념을 안 일으키면 듣는 것이 삼매요. 보는 것이 삼매고 행동하는 것이 삼매고. 그냥 항상 삼매에 머문다 이거죠. 여기 자제행 삼매라고. 혹처 여기는
주자로 안 하고 처한 처자로 썼네요. 독처 원림하여 홀로 동산과 숲속에 머물러서 이작불사하며 혹 은신하고 불현으로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불사를 듣는다. 때로는 몸을 숨겨요. 몸이 안 나타나. 은신불현. 이게 교화하는 하나의 불사예요. 교화불사가 은신불현 불사가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숨어버려야 돼요. 은신불현. 혹주 심심주하야 이작불사 혹은 심히 깊은 지혜에 머물러서 불사를 지으며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재불이 재불이 아니고 이게 심심지거든요. 중생자 즉비중생 심영중생이 금강경에 있잖아요. 그게 심심지예요. 재불자 즉비재불 심영재불이라 이런 게 심심지혜거든.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중생이 아니다. 이 경지에 들어가는 게 심심지인 거예요. 또 혹주 재불의 무비경계하야 혹은 모든 부처님의 비할 수 없는 경계에 머물러서 불사를 지으며 혹 주 어디에 머무냐 불가견의 볼 수 없는 종종 신행으로 가지가지 신행으로 수제 중생심의 모든 중생의 심요 이게 좋아한다면 요로 하는데 즐거울 낙자라는 상관없어요. 발음하기 좋게 심락 욕해로 심락 욕해를 따라서 따를 숫자 모든 중생은 심락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고자 하고 이해하는 뭐 이걸 아르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해하는 것을 따라서 방편으로 교화하야 무유 휴식이 없다. 무유락 있음이 없는데 거기에 머문다. 저 위에 혹주 재불하는 데 그 주자가 있었죠. 거기에 머물러서 불사를 지으며 여기까지를 뭐라고 했냐면 신심안주행이라 이렇게 청량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신심이 몸과 마음이 편안히 머무는 행위다. 신심, 몸심, 마음심, 안주, 편안한 보물주. 그냥 신심이 안주라는 건 아무 두려움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도 몸과 마음이 항상 편해요. 그걸 안주요. 세속적으로는 안주한다 그러면 자기 이룬 것에 오만심을 갖는 걸 안주라고 해서 나쁜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혜로 머무는 걸 안주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걸 봐요. 이게 이제 개념이 듭니다. 세속적으로 안주한다 그러면 기득권에 집착하는 걸 안주라고 그러거든요.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득권 집착이 아니라 지혜로서 공포가 없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걸 안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지에 머물러서 이작불사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안주행이라 신심, 몸과 마음이 편안히 머무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체재불이 이 천신으로 구일체지로 천신이라는 것은 천상신, 천상에 머무는 천상의 몸으로 일체지를 구하는 모습으로서 불사를 지닙니다. 지금 몸은 천신 몸인데 구하는 것은 일체지를 구한다 이거죠. 그런 상태로 불사를
짓는다라는 말은 한다, 중생을 교화한다 이거예요. 혹은 용신과 야차신과 건달과신과 아수라신과 가루라신과 김나라신과 마우라가와 인과 사람과 비인 등 사람 아닌 등등의 몸으로 구일체지로 일체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성문신과 독각신과 보살신으로 일체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여기까지를 기응상구행이라고 해가지고 일으킬 기자 응할 응자 응신이라는 게 응하는 몸이거든요. 그 몸이 되는 거 혹은 나차신이 되고 혹은 김나라신이 되고 이런 거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응신을 일으켜서 상구 울상자 구할구자 상구보리지를 행하는 것으로 불사를 짓는다. 기응상구행 응신을 일으켜서 우리로 지혜를 구하는 행을 제불보살이 나타내가지고 불사를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기응상구행이라고 청량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해석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정말로 대단한 해석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딱 정해서 이건 기응상구행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기응상구행. 와, 참. 그 다음에는 혹시에는 설법하고 혹은 이제 어느 때 어느 이런 거거든요. 어느 때에는 설법을 하고 혹시에는 정묵으로 정묵이란 그냥 고요한 상태 아무 말도 안 해요. 만나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법상에 올라오면 설법을 했지만 나도 밥 먹을 땐 말 안 해요. 밥 먹을 때 묻지 말아요. 어디 갈 때 묻지 말고 가는 때 뭘 어디 말을 해요. 아이 참네. 그럼 글자 같은 거 들이대는데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글자는 그거는 뭐 이 글자로 표현하나 저 글자로 표현하나 전부 글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생각이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글자 관심 없고 이런 해석 관심 없고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그럼 뭐냐 생각을 딱 거두어서 무분별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실상지를 얻으면 그거를 우리가 축원할 때 만날 하는 게 있는데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그 실상의 지혜를 무생, 생멸 없다. 이 세상에 생멸 없는 법이 있다 이거죠. 법은 법인데 생멸 없는 법이다. 이걸 무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형상으로 보면 생긴 건 사라지는데 그 생긴 것이 사라지는 가운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무생법이 있다. 근데 그 무생법을 안 지혜가 있어요.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그 인자를 참을인자를 쓰는데 그 참을인자가 옛날에는 말씀언변에 참을인한 인식할 인자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식이라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생멸 없는 법의 지혜를 내가 얻는 것을 도노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의 지혜를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이
축원에, 상단 축원에 항상 하는 거예요. 도노무생법인. 거기다 갈지자 넣어서 도노무생법인지 되어. 거기서는 선정이라고 안 하고 극락왕생이라고 했거든요. 그 앞에는 이제 인천복이고, 천재설소 만복은 천가지 재앙 없어지고 만가지 복이 일어나고 뭐 자성 창성 부귀 영화 복덕 구종 막 이게 인천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광 극락세계 바로 극락세계 간다. 또 도노무생법인이라 무생법인을 뭘로 깨닫는다. 근데 그 앞에 또 선정이 있어요. 참선자 의단 동목입니다. 이 선정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가고 무생법인을 깨달아서 자제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정묵이라 그 이 정묵 속에는, 설법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요한데 그게 그 안에는 선정도 들어있고 무생법인도 들어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생멸 없는 법을 깨달은 지혜를 얻는 거다. 그래서 생멸 없는 법을 깨달은 지혜를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참을인자요, 무생법 참는 게 뭐냐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량서에 보면 인은 해야라, 인이라는 건 지혜다 그래 놨어요. 무생법 해라고 안 쓰고 무생법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조건 참을인자 나오니까 뭐 무생법 인욕이다 그러면 이거 얼토당토하게 새기는 거거든요. 그 무생법 인욕이 아니고 무생법 지혜다 이 말이죠. 무생법인이라는 게. 그러면 정묵이라는 속에는 선정과 그 무생법인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생멸 없는 법을 또 깨달으면 그게 생멸 없는 법을 깨달은 지혜인데, 그럼 무유 공포가 없죠. 원리 전도 몽상, 쓸데없는 몽상 다여이죠. 무가해란 말이죠. 무가해. 그게 해탈복이에요. 무가해 복이 해탈복이다. 자제 행복이 선정복이다. 자제 해탈. 그러니까 절에 와서 일하는 거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절에서 옛날에 맨날 일 시켰어요. 나도 한 달 내에 베비고 못 신고 그랬어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막 불평한다고 그러는데, 불평하는 건 웃기는 거예요. 그게 다 해탈행인데, 그 옛날에 뭐 지게 짊어지고 막 그냥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조실 스님이 뭐 요즘처럼 뭐 빵 사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빵 사다 준다고 웃겨. 빵 먹으려고 그거 했는가? 그거 이제 그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힘든 게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해탈을 한다. 해탈을. 그러니까 이 지게가 아니고 해탈복이다. 해탈복. 그러면 또 그냥 그 한마디에 피곤한 거 다 없어지고 맞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양이거든요. 이 등짐mol랑을 해탈로 해양한다. 돌린다 이거예요. 그렇지 뭐. 지게 좀 졌으니까 스님 뭐 수박 좀 사주세요. 뭐 사이다 사주세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 사이다 먹으려고 그게 했나? 옛날에 하나도 사주는 거 없어요. 그 대신 법문을 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다
해탈행위다. 해탈복이다. 이거 해서 우리가 해탈하면 얼마나 좋냐. 무가해가 되고 자제행이 되는데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이고 일찰나가 그냥 무량겁이고 불기소화하고 보이수람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 칠처복계라. 칠처복계에 그냥 나열되고 엉덩이 뛰지 않고 그냥 극락세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뭐 하려고 그 비자 내고 비행기표 사고 외국 가냐 이 말이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늙어서 저런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싫어해.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다녀봐야 얼마나 다닐까요? 다 못 다녔는데 가고 싶어서 어떻게 죽어? 그렇잖아요. 그 서가모니 여행은 보리수나무에서 떠나지 않고 보리천에도 가고 보솔천에도 가고 타와자재천에도 가고 야마천에도 가고 그게 이 제불의 가풍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불을 의뢰의뢰 하는 거예요. 그건 제불의 가풍이다.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온 시방에 충만한 게 그게 제불 가풍이거든요. 불기일처하고 일처를 일어나지 않고 충만 시방이라. 시방이 가득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불가사의 해탈경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정묵할 때는 정묵하고 설법할 때는 설법하고 그런 걸로 한다 이거예요. 혹설 제보살의 일체행과 일체원이 의 일행으로 이작불상 혹은 제보살의 일체행과 일체행이 일행이 됨을 말한다. 일체행이 일행이고 일체원이 바로 일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체행과 일체원이 의 일행원 하나의 행원이 된다. 행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작불사하며 혹설 제보살의 일행과 일원이 한 행과 한 원이 무량 행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불사를 지으며 혹설 불경계가 혹은 불경계가 곧 세간경계가 된다고 불경계가 곧 세간경계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작불사하며 혹설 혹자가 이쪽으로 와야죠. 혹설 세간경계가 곧 불경계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설 불경계가 곧 즉비경계라고 불경계가 곧 경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불사를 지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위에서부터 혹설서부터 여기까지가요. 혹설서부터 여기까지가 설묵 하화행이라고 설묵 말씀과 침묵으로 하화행 아래로 중생을 교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설묵 설과 묵이 있어요. 언설과 침묵이 있거든요. 그 침묵을 많이 가지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언설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침묵을 오랫동안 지키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설과 침묵을 설묵이라고 해요. 설묵으로 하화한다.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는
시분진수행이라고 시분에 따라서 떼시자 나눌 시자 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냐 2시간이냐 뭐 1년이냐 3년이냐 요게 이거 나누어지는 거 분량이거든요. 시간의 분량에 따라서 진수 나아가서 닦는다. 나아갈 진짜 닦을 숫자 진수래요. 정진 수련을 해요. 그 시분에 따라서 정진하고 수련하는 그걸로 불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일일을 머물며 혹주 일야하며 혹은 하룻밤을 머물며 혹주 반을 하며 혹은 반달을 머물며 혹주 일월을 하며 혹은 한 달을 머물며 혹주 1년 하며 이게 다 시분이죠. 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내지는 주 불가설법하야 내지는 말할 수 없는 겁을 머물러서 말할 수 없는 겁의 시간에 머물러서 겁에 머물러서 위제 중생하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작불사하나니 불사를 짓나니 시의 제8 광대불사이니라. 이것이 8번째 광대한 불사이니라. 그래서 이 8번째를 기행불사라 이렇게 청량표에서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행불사라는 게 이게 뭐냐? 재불이 중생 교화하는 건 교과서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하루를 할 때는 하루를 하고 중생 따라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말로 하고 숲속에 머물 때는 숲속에 머물고 고요한 곳에 머물 때는 고요한 곳에 머물고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세간경계가 불경계라고 할 때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불경계가 세간경계라고 할 때는 또 그렇게 말하고 중생을 교화하면 됐지 그 교화하는 방법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불의 가풍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게 언제 생명력이 있고 언제 생명력이 없느냐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사람을 딱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놓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도움이 되도록 말하는 건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힘이 없어요. 그거는 학회 같은 데 가봐도 그래요.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성장에 급급한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방어부터 먼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기 안전장치부터 먼저 쳐놓고 뭐 귀때기 딱 때려버리면 가만 거. 그러니까 내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입장 다 내려놓고 그냥 개나 주고 나는 그냥 탈탈 빈 몸으로 그냥 얘기를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으면 말 안 하고 그러면 힘이 있어요. 이해 안 되세요? 네? 이해 안 되냐고요? 내가 하나도 구하는 게 없는 건 주인이에요. 구하는 게 있는 건 머슴이에요. 그 머슴이 말해봐요. 무슨 힘이 있겠어? 주인은 구하는 게 없거든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 없이 말하면 힘이 있고 구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 목구멍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목구멍에 막혀서. 그게 목구멍 막힌 걸 노이로제라고 그래요. 노이로제가 되면 이게
물을 먹어도 뭐 걸린 것 같고 밥을 먹어도 뭐 걸린 것 같고 목에 뭐가 받치는 거 있으면 그게 노른자고 조금 심하면요 가슴뼈 끝나는 데가 딱딱하고 아파서 거가 영 불편해요. 그게 노이로제 아주 신체적 증상이에요. 목 막히고 가슴 끝 아프고 아유 아픈데 너 노이로제다 몸병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놀아니까 놀아. 그냥 여행이나 하고 그냥 놀아. 그럼 며칠만 놀면 나요. 그 물 삼키기가 힘든 거, 목이 그런 거, 그 전부 다 노이로제예요, 그거. 목이 왜 아파, 괜히. 신경이 복받쳐서 그런 거거든. 그 신경이 복받치는 건 뭐예요? 전부 자기가 자기를 위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만 위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면 어떡할까 하고, 그거 이제 지 그 못된 거 숨긴다고 그냥 뭐 바빠. 모양도 꾸미고 말도 꾸미고. 그냥 내가 볼 때 난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은 다른 사람이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더 화장도 하고 화장이란 말 하면 안 돼. 막 그냥 모양도 만들어내고 뭣도 만들어내고 이거는 나의 나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인이 되면 밖으로 꾸미는 게 별로 없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도 죽고 오다가도 죽고 그런 게 무가해인 거죠. 무가해라는 게 걸림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교화 한다는 게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수순중생, 교화중생이라. 수순중생에 따를 수, 따를 순. 수순중생에서 교화중생이라. 중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수순중생, 교화중생. 요즘 교육이 왜 안 되냐?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교과목을 짜죠. 또 수업 진도가 있죠. 이런 게 전부 가르치는 중심인 거예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식이 보편화됐는데도 학교에서는 그 수업 시간에 그걸 또 다시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 왜냐? 그거 안 하면 교육 체계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교육 체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성숙하는 게 중요한데 학생 성숙은 뒷전이고 교육 체계 관리 그거 현상 유지하려고 실제 필요 없는 과목인데도 그거 빼면 큰일 나요. 난리 나요. 아니 내가 뭐 과목을 가르친 내가 뭐 빼봐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 현장이 지금 죽는 거예요. 다 졸고 자고. 이 졸고 자는 건 뭐예요? 소극적 저항이라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부처님 여기 보면 뭐 하루 머물 때는 하루 머물고 이틀 머물 때는 이틀 머물고 말을 할 때는 하고 말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기행불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 굶어 죽어요 이러거든. 근데 이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보살 이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지보살만 돼도 불성청정을 봤기 때문에 생사는 없단 말이에요. 불성은 청정하고 생사는 공적이라 생사가 공적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거 걱정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 이런 말 하면 그러면 굶어 죽어요. 이 말부터 해요. 그러면 사는 건 뭔데? 그러면 얼마나 없어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 세간법이라는 건 순환이지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데만 집착하면 요 삶을 정체시키는 거예요.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통해서 삶이 있고 삶을 통해서 죽음이 있어서 이게 생사는 순환이다. 순환, 정체가 아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는 건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 말이거든.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요. 아, 죽음이 없이 어떻게 삶이 있어요. 삶이 없이 어떻게 죽음이 있어요. 이게 생사가 순환해서 그게 하나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오래오래 사시오. 여기에 꼭 머물러서 너는 가만히 보게 붙어 있어라요.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아이 참. 생각해보면 참 이게 뭐 이상해요 다. 그런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무슨 입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그 입시 전문가가 볼 때 우리나라 이 대학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스카이라고 해서 이 스카이 대학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명문대가 아니고 초인류대래요. 초인류대. 초인류대학이다. 그 다음에 명문대학이 12개가 있대요. 요즘. 그 명문대학은 스카이 외에 12개 대학을 명문대학이라고 그러고, 스카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거는 초인류대학이라고 한다. 요새 이렇게 구분한다니. 나 처음 들었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 안 하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카이 말고 12개 인류대학은 어떤, 명문대학은 어떤 거냐. 그 앞자만 얘기하더라고요. 서, 성, 단, 이, 뭔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 경, 다 아시겠죠? 중, 예, 아시겠죠? 시는 아세요? 서울 시립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동, 건, 홍, 숙, 이 12개가 요즘 명문대하고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합의된 결의들이래요. 네.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한 55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학생이 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5만에서 5만이면 이게 상당한 거잖아요. 실제로 뭐 내 아들이 다 스카이 가야 된다. 이건 진짜 택도 없는 욕심이고요. 실제로는 이 12개 대학만 들어가도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는.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학이 다 지금 명문대로 다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전혀 내가 뜻밖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카이 대학은 10,000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55만에서 10,000명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이래요. 이거 뭐가 잘못된 애들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 완전히 공부만 하고 이거는 뭐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그 짓 하지. 사람 노릇하고 그거 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걸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스카이 갔다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개 들어가다 조금 명문에 들어갔네. 나머지 이제 95%는요 전부 그거 아닌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봐요. 이 12개, 15개 이게 뭐 초인류 명문대라는 게 전부 서울에 있어요. 지방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이게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지방에서 전부 이렇게 서울로 와가지고요.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하냐.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늙어 죽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지방에는 명문대가 하나도 없냐. 그럼 지방에서 다 서울 올라와가지고 다 서울에 와서 잘 됐냐 이래요. 전부 라면이나 먹고 혼자 살고. 지방에 내려가지도 못해. 돈 있어야 내려가지. 혼자 살다 죽어요. 근데 이게 왜 있냐?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제 인재를 뽑으면 지방대생이 훨씬 좋대요. 이직률이 훨씬 적고. 지방대생을 뽑으면 좀처럼 퇴사를 하는데요. 근데 스카이 나온 애들은 그냥 보통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안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초인류대학이라고 그러는데 대기업에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 게 30%도 안 되고요. 또 취직했다 하더라도 1년 안에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제부터 이제 종범 개인의 생각을 한 2, 3분 말하고 싶은데요. 이게 거기까지는 이제 팩트고 사실을 전해드린 거고 왜 이렇게 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50년서부터 1999년까지 50년은 이건 성장기예요. 제가 볼 때. 성장 엄청나게 했거든요. 60년대 뭐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됐는데 오늘날 3만 달러 그러면 300배가 성장했다는 얘기요. 성장기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서부터 1949년까지 100년은 이제 성장기는 끝났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노동력도 없고 뭐 노인이 많으면 소비를 안 해요. 노인들 돈 안 씁니다. 지갑에 돈이 많이 있는데 안 써요. 젊은 사람들은 돈 없는데 막 대출 받아서 막 써요. 그러니까 노인이 많은 사회는 소비가 안 되는 사회예요. 또 젊은 사람이 자꾸 뭐 저출산으로 줄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어요. 그럼 노동력도 없고 소비도 안 되는데 성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 침체, 장기 저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장기 저성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 저성장 시대가 아니고 성숙 시대다. 그래서 성장 시대에서 성숙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사회 분석을 하거든요. 나는 이거를 택해요. 저성장 시대가 아니고 성숙해가는 시대다.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성장만 가지고는 이거 끝났어요. 성장 안 됩니다, 이제는. 성장에서 성숙. 인간 성숙, 행복 성숙, 사회 성숙, 가치관 성숙. 그래서 앞으로는 성숙한 사람만이 사는 시대가 됐어요. 성장만 믿고 갑질하다가는 그냥 죽어요. 갑질 절대 안 된다. 왜냐? 지금 성숙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연구한 거예요. 그럼 성숙은 뭐냐? 옛날에는 지식만 가지고 성장했는데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인성, 인간성, 또 그 다음에 심성, 심성 개발. 이 심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인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 공부를 초인류대 명문대에서 시켰는데 이게 사회에 부적응되는 거예요. 요새 인성이 모자라. 또 심성 수련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행복할 줄 몰라요. 심성이 없어. 인성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 그래서 요새는 지식과 자본만 가지고 성공 못해요.
명문대생이 다 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만 알지 몇 년 만에 퇴사한 건 언론이 안 밝힙니다.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네 금년에 퇴사한 직원이 몇 명이 되냐고. 안 밝혀요. 근데 몇 명 없는 것만 밝혀.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대기업 취직했다고 좋아하죠. 걔 며칠 갈지 모릅니다. 왜 그냥 저를 엘리트라고 알고 살았는데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네. 뭐 편지나 붙이고 뭐 복사나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퇴사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들은 이거 스카이 뽑으면 안 되겠다. 서울 이게 명문대 뽑으면 지방대생이 좋다. 이게 지방대 지금 많이 뽑고 걔들은 웬만하면 퇴사를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교육은 성장 인재를 지식 중심으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성숙 시대에는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인간성이라는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인간성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하지 지식만 있는 사람은 갑질하다가 망해요. 이게 달라진 성숙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인간성 좋아서 뭐 친분 맺고 사람 잘 새기고 조직 관리 잘하고 성공을 하죠. 행복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 심성을 개발해야 돼요. 심성. 그래서 지식, 인성, 심성. 이런 거 심성 개발을 어떻게 하냐. 이 화엄경 제리거든. 마치겠습니다.